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생활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달라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는 삶의 자리에서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이 모습, 정말 새로운 형태의 삶입니다. 온라인으로 일해야만 되는,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모임도 갖는, 심지어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알아서 잘 처리하고 살았다는 그런 일도 많았지만 이제 요즘은요, 연합하지 않고는, 합력하지 않고는 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들도 정말 개 교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합력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성회도 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청지기 세미나도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워진 환경에 어떻게든지 대응하기 위한 사역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맨날 문제의 집만 자꾸 푸는데 그거 가지고는 핵심을 못 잡으면 이 문제는 늘 바뀌게 돼 있거든요. 핵심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핵심 중에서도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원리가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게 창세기이거든요. 그것도 이 원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망가졌고 그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며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홍수 사건 이후로 홍수 이전의 시대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죠. 홍수의 심판이 끝나자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 시대를 먼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노아에게 있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문명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활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누리며 사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먼저 말씀하세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은 다 쓸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겨진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허한 마음이 이 허허 벌판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했지만 그 시대에는 예전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편리한 문명은 없어졌거든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 환난 당했던 기억만을 자꾸 떠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불행에 익숙해져서 그랬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행한 상황 자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그 불행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성격이 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늘 모든 걸 바라보며 불행해, 불행해, 불행해 하고 살더라는 거죠.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는 심지어는 물이 빠지고 또 그것이 다 마르는 때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세상은 황량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파괴되고 집이라는 것들은 다 없어졌죠. 인간이 이전에 만들어냈던 모든 건 다 없어졌어요. 즐겼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기는 했으나 아마 언뜻 생각했어요. 턱 막혔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내리는 순간 며칠 지나고는 뭐예요? 막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셨거든요. 심판으로 겪게 된 온갖 불행과 그리고 황량해진 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내가 예비했어, 마음껏 즐겨, 옛날 것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면 비록 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이 땅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노아와 그 아들들 주변에 얼마든지 눈만 뜨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 주목합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예비해 놓은 게 있단다. 새 생활의 기반을 하나님은 무턱대고 니네 그냥 알아서 살아, 그리고
방주에서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마련해 놓으시고 살아갈 기반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발견하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금은 조금 기반이 없어져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으로 조금은 전락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없는 것 가지고 없어진 것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따고 그것들을 열매 삼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은 늘 너 가만만 있으면 행운이 너한테 굴러 들어와, 이런 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맨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감 떨어지는 것, 감이 입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 이걸 복으로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려면 뭐해? 열심을 내야죠.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장대를 만들어서 감을 따든지, 이게 복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변에 복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닮은 성실과 정직함으로 노동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딴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진심이 안 담겨 있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내 신앙의 가식적인 면, 이걸 깨닫는 거였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전 뜰만 밟고 간 그런 예배자들은 아니었는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 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시간과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준비된 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이게 예배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본질을 깨닫고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이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저는 감격하고 또 힘을 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그런 간증을 들을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목사님, 온라인으로라도 이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 살았는데, 제가 교회 자주 갈 수 없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못 지켰는데 요즘은요 꼬박꼬박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겪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과 환경들, 어떤 때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못 누린 거 못 누리게 됐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주신 것들 지금 진심을 다해서 또 성실과 정직으로 내 것으로 만들며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은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서 너무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뭐라고는 이렇게 꼭 말을 안 하지만 집단적으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경향성을 띠게 된대요. 홍수 심판 이후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다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전에 없었던 추가 명령, 그러니까 추가로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동물 잡아 먹어도 이제 돼. 이 약속을, 이것을 허락하시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3절 보세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사냥해야 합니다. 동물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동물 사냥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잔인함, 폭력성 이것들로 발달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어떤 것들을 충분히 경고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생명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의 피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살인이 가장 큰 죄인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편리해졌다라고 해서 정보화가 막 더 높아지고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기술의 고도화가 너무너무 올라갈 때 정말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생명 존중 사상이 줄어든다라는 거. 왠지 아세요? 사람을 자꾸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행동과 소비 형태를 다 정보로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느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돈을 더 끌어낼까? 이거에만 집중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의 파생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아니라 악영향이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그냥 지 신경질 난다고 화난다고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관계도 별로 없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살인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너무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 경시 현상이 만연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만 현재까지 43만 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는 22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일매일마다 이 숫자가 발표되어지는 것에 어느새 우리는 다 무뎌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죽음 앞에서 미움과 원망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미움과 원망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건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됐는데, 그 사랑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걸 봤어요. 사랑이 답인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끝까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음을 이기더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 새로운 시대에 더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보면요, 37절 39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랑의 실천은 다른 게 아니라 이웃의 생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 여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자신의 그 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에 담겨 있는 사랑을 인정하며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소중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너네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아껴줘야 돼. 서로 죽음 앞에서 사랑밖에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다.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지금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연결 보세요. 전쟁을 또 경험한 사람들. 근데 전쟁과 또 전쟁에 준한 전염병. 여러분 아시죠?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군대라는 거.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전쟁을 치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룬, 이 전염병을 치룬 사람들의 후유증이 뭐냐면 허무주의가 만연한대요.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나타나냐면 에이 까짓 거 뭐 그냥 살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반항, 그리고는요 무신론에 빠지게 되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나온 소설들은 대부분 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무신론적 허무주의로 나타나는 그 경향성이 동우하다라는 거죠. 심판 이후 노아의 시대도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허무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인간과 새로운 약속을 지금 맺고 있는 장면이
9장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언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과 끝에 무지개 언약이 연결이 되거든요.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일단은 안심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개런티를 해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건 딴 게 아니라 인간의 허무해진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네들 멸하지 않게,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거든요. 비록 인간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자식이 못된 짓 했을 때 채찍을 들어서 때려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때린 그 부모의 마음 안에는 자녀가 회복되기를, 자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출발선에 있는 노아와 언약을 새롭게 맺으십니다. 이 1절의 언약은 작게는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그 약속이지만 가장 큰 넓은 의미에서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았어. 아직도 너희들은 나의 마음의 중심이야. 그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증표를 보이시는, 눈으로 보이는 증표를 보이시죠. 무지개 언약. 이것이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뭐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비가 왔던 날, 비 온 후에나 뜨는 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 희망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 긍휼, 그것에 대한 증표인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고난 뒤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요, 허무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날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교인총회를 마치고 참 몸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때부터 으실으실 추운 거예요. 딱 마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몸살 감기가 막 온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마 이 온라인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랬던가, 신경을 너무 쓰니까 이게 하다가 기술적으로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또 이렇게 투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도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이게 온 몸에 이게 다 이게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끙끙거렸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아가서였거든요. 새벽마다 이 아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어느새 아가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까지 다 읽을 때 이 1장부터 읽을 때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설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가서, 아름다운 아자에 노래 가자,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 자체가 Song of Songs. 근데 왜 아름다운 노래인가를 제가 지난주에 너무 절절히 느낀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깊은 사랑의 관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순결한 그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긴밀한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 그게 아가서였거든요.
아가서 마지막 장 8장의 6절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막 폭포수처럼 임하더라고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임의 팔에 나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주님의 불길. 여러분, 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싹 빠지면 정말 그 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정서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를 읽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몸은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이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데도 그 와중에 제가 목요일 날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커피를 마셨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묵상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 마음이 불이 붙으니까요 철야 기도가 되던데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정해가지고 철야 기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설레이니까 잠이 안 오니까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요, 또 찬양하게 되고요. 그게 철야 기도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육신적인 피곤함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뜨겁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은 이거구나.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속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지금의 어떤 상황 속을 이겨내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 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나를 막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어느 것도 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말씀을 마칩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비가 내린 후에만 하늘과 땅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고난을 이겨낸 우리들,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 바라기는 새 시대, 우리들의 예배마다, 우리들의 기도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이 무지개가 늘 떠올라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늘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 듣고 우리가 닥쳐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시대의 새 생활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복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마음에 새기며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오늘